8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36개 경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8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의 귀중성을 깨닫고 네 진짜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귀중히 여기고 내 삶을 고쳐가면서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악인들과의 어떤 교제 문제는 구약에서만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미 22장 9절 말씀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선한 눈을 가진 자, 거기에 비교될 만한 악한 눈, 그죠? 그래서 인색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죄악을 도모하려는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과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과 마음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결코 가까이 하거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교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은 어느 경우에도 이런 악한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특히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자들과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9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9절부터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지만 이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고 그럴 이유는 이들 마음에 가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말씀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먹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누룩같이 자기들과 가까이하는 사람들을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습성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너무나 강력해서요. 그토록 지혜롭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명철한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조차도 넘어지게 할 정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방 백성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 것을 심지어 이들을 진멸하고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아주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나를 발목을 잡고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왜? 악한 행실을 가진 그들과 동무가 되면서 결국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가 만나는 친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구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유지하냐, 이것이 우리 인생과 인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사귈 때마다 뭐 호감 가는 상대 또는 말이 통하는 상대, 취미가 비슷한 상대, 요즘 우리가 하는 교회마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주고 있어요.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판단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취미 생활이 똑같다고 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요, 그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차려놓은 진찬 별미의 미령을 갖는 것은 죄와 불행의 함정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에 그렇게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나 자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4절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어떻게 해요?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 진짜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말게 해달라. 한 자리에서 있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보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서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는 것, 이것이 죄와 불행을 막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악인의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기울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내 삶이,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다. 7절 말씀해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캔이라는 건데 뭐뭐처럼 뭐뭐도 그러하다. 그가 그의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신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알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바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신중하게 분별해서 악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또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먹는 음식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깔려 있는데 마음은 어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과 짝하고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내가 먹은 너의 작은 부스럭이라도 너는 그것을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너의 유쾌한 말들은 폐기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좋은 음식 앞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줘서 참 고맙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주 덕담이 오가는 얘기, 그죠? 뭐 감사의 뭐 무슨 연설인, 뭐 재미있는 담화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받은 조건으로 만일 뭐 마약을 거래한다든가 그런 조직과 손을 잡고 일하게 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의기투합한 조직원들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최고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돈을 받고 그동안 이루기를 원했던 꿈이 이제 실현되는 것처럼 아주 크게 기분이 격양될 겁니다. 근데 그의 단 꿈은 말 그대로 잠시, 결국 그는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했던 그들의 분위기는 서로 고발하고 또 고소하고 하면서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꿈을 이루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대로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내고 식탁에서 했던 아름다운 말들도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본문과 비슷하기 때문에 애굽 지혜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애굽 지혜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그럼 성경에서 그럼 이런 예가 있는가? 성경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위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아합은 이 귀한 손님을 맞아 엄청난 수의 짐승을 잡고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가담하자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덕담, 그죠? 이 덕담이 오가고 재미있는 담화, 진실한 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서로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사밧 왕은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러한 동맹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고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는 피바다로 변합니다. 역대하 18장에서 2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세를 위한 거울 또는 경계로 기록된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결혼도 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여가 없이 좋은 음식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할 뻔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고, 악인들은 아무리 굳게 손을 잡아도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히려 그 벌만 더하고 우리에게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얻을 것은 오직 후회와 탄식과 파멸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선을 거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했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후회와 탄식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아무리 맛있는 진찬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죠? 왕의 진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나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일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내가 계속 채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환관장이 볼 때도 그의 모습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죠? 어려서부터 그들이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한 그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백성답게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뜻을 정하고 사는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에겐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의 어떤 뜻을 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덥석대고 어느 자리가 됐든 간에 그냥 가서 좋은 음식만 있으면 좋지 뭐 하는 식으로 다가갔다가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후회 막급이고, 이것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진리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늘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틀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진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뭘 가르친다고 그랬습니까?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베풀 줄 아는 눈, 그죠? 근데 악한 눈은 어때요? 마음에도 없이 진찬을 쫙 깔아놓고 자기의 속뜻을 밝히지 않은 채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것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길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눈과 악한 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면 선한 눈.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죠? 나름대로 다 자신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 가난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도와줘야지.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눠줍니다. 이게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걸 생각, 저렇게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지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는 건요, 내가 습관처럼 날마다 하는 그 행위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구속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어디 있든지 어떤 억압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틀을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비춰보고 내 삶을 고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 죄와 불행을 막는 지름길이다.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분명히 구별된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의 어떤 진찬, 그 말 그대로 진성찬을 우리가 대한다 할지라도 본심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결코 함께하는 대화가 될 수 없다. 만일 그 진찬에서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심지어 거기서 먹은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까지라도 나에게 뭐가 됩니까? 토해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폐기될 거다. 그러면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말씀의 틀 속에서 선한 눈 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눈을 피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